실제보다 더 극적으로 잘 그려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요새 성경에 안 나오는 이면의 모습들을 상상 속에서 잘 그려내서 더 극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른 앞부분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아버지는 사람 족장이 중심인데요. 요셉을 가보면은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심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은데도 더 하나님이 주인공 같은 느낌을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받아요. 그는 어디서 구체적으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없는데 어쩌면 가장 일상에서 삶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예배드리며 제단을 쌓았던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복되고 은혜가 넘쳐났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요셉의 앞부분 팔려가기 전에 요셉의 삶을 이렇게 쭉 보면은 딱 보면은 철딱선이 없는 부잣집 도련님, 뿜쟁이 도련님 같이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팔려간 뒤에 애굽에서의 그의 삶을 보면은 어쩜 그렇게 극적으로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게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함께 풀어나가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분명히 그에게 두 번인 차례나 꿈을 주셨어요. 곡식단을 통해서 한 번 주고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한 번 주고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요. 두 번이나 주신 것은 그렇게 되겠다는 확실함이죠. 근데 오히려 그 꿈 때문에 형제들과 갈등이 생기고 그 꿈 때문에 팔려가고 죽임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꿈이 있는데 그 꿈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막지는 못하고 끝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요셉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오늘 애굽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많이 들어오는 단어가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결론적으로부터 먼저 말하면 이 얘기예요. 우리가 형통이라는 개념을 성경 속과 우리의 개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형통이 뭐죠? 하나도 난관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일사천리로 잘 풀려나가는 거, 고생하지 않는 거, 이게 형통이라고 그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요셉의 삶을 보면은 그게 형통이 아니고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고 그를 동행하며 그와 함께하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도 형통하려면 어떻게 될까? 요셉의 삶과 나의 삶을 대비해가면서 비교하면서 거기 대입시키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면 조명하게 보기를 바라고 요셉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도 형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형통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확신할 때 그때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요셉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지난 수요일 기도회 묵상할 때 그 내용이 뭐냐면은 전 구덩이에 엄청 집중했어요. 딴 때는 안 다가오던 그 구덩이의 의미가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요셉이 극적으로 반전이 일어났던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게 뭘까? 어느 시점일까? 전 구덩이로 보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해서 세겜 땅에 있는 형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라고 했을 때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형들은 이미 저 훨씬 더 북쪽에 도단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그가 제가 성실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까지 갔으면 할 말이 있어요. 아버지 세겜 갔는데요 벌써 위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 거기는 한참 더 올라가야 되고 또 그래서 그냥 거기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도 할 말 없어요. 그래 잘했다. 야곱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려고 형들이 있는 그 멀리까지 거기 안 갔으면 안 팔렸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러 간 거죠. 그게 화근일이라면 화근이죠. 아니죠. 그거보다 더 큰 화근은 꿈이었죠. 형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기 야곱이 오는 걸 왜 모르겠어요? 채색이 금방 드러나잖아요. 걸음걸이 그거 왜 모르겠어요? 멀리서 올 때 부글부글 자기들의 상처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요셉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거는 굉장히 거창한 말이 아니라 저 꿈쟁이 온다, 꿈쟁이 온다. 빈정거리고 자기 상처가 드러나는 말이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순간 악한 마음을 먹습니다. 저 하나 없으면은 아버지 사랑 나눠줄 수 있는 거고, 우리도 사랑 받을 수 있고, 제 옷 입었던 거 우리도 채색 옷 입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잖아. 우리가 뭐 종이야? 쟤는 뭔데? 이런 식으로 어카운트 얘기. 그리고 꿈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맨날 하고 한 날 꿈, 그게 지 앞에서 우리가 절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고 아팠겠어. 그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 아버지가 저놈만 더 이뻐하고 채색 옷 입혀주고 차별하고, 우리는 나가서 일하는데 지는 집안에서 있고 저렇게 심부름이라고 얼마나 드글드글 부글부글 끌어올랐겠어요. 그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쟤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서 죽여버리자. 옷 벗겨갖고 해가지고 짐승한테 잡혀먹었다고 그러자.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그게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사단이 항상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 도전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방해해요. 하나님, 당신이 준 꿈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철저하게 없애버리면 당신의 꿈이 실현될 줄 알아요? 하고, 뱀은 항상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우리 가운데 충동질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비전을 방해하고 깨트리려고 도전하는 거예요. 꿈이 어떻게 되나, 이루어진지 진짜 보자. 이게 바로 무서운 접점이에요. 거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요셉은 형님들이 반길 줄 알았는데 웬걸? 안면 싹 바꾸는 거예요. 돌변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가장 가까운 무서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채색옷 벗깁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밀어넣습니다. 근데 다행히, 천만다행히 그 구덩이에 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 보면 물이 없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평상시에는 물이 있는 곳이란 얘기예요. 목축할 때 물을 많이 어디 구할 수 없으니까 웅덩이를 파놓고, 목자들은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식수를 구했거든요. 마침 구덩이는 구덩이인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형님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보세요. 구덩이에 밀어놓고 그 옆에서 밥을 먹습니다. 식사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사람이 잔혹한지 알겠죠? 요셉 구덩이에서 소리 안 질렀겠어요. 형님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막 소리쳤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죽일 작정을 했으니까 밥 먹고 있는 그들 보세요. 믿었던 형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당하고 죽을 걸 생각하니까 아득했을 거예요. 아우성쳤을 거예요. 나오려고 했을 거예요. 사방이 갇혔을 거예요. 구덩이에 있어요. 하늘만 터졌어요. 별 생각이 다 났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형님들한테 내가 꿈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 꿈이 형님들한테는 굉장히 아픔이 됐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 가지 많이 그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형님들이 아무도 자기가 구덩이 속에 던져졌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늘 쳐다보니 사방은 막혔는데 하늘이 터졌어요. 그때 아버지가 얘기하던, 할아버지가 얘기하던, 증조 할아버지가 얘기하던 하나님이 떠올랐을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을 거예요. 아우성 쳤을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구해주세요. 하나님 주신 꿈이 실현되도록 해주세요라고 저는 그때 죽도록 대굴대굴 구르면서 하나님께 소리치고 아우성 쳤을 거예요. 왜?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형님은 날 죽이려고 작정을 했으니까. 요셉의 구덩이, 저는 거기에 주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인생이 변화했던 지점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야곱이 세겜 난리 났을 때, 베델로 올라갔을 때 그의 인생이 반전됐듯이 누구나 한 번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 시점이 누구나 한 번씩은 있는데 요셉은 바로 구덩이가 거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채색 옷이 벗겨졌어요. 채색 옷이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가 전에 아버지 그늘 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아갔던 철딱선이 없던 삶에 상징하는 것이 벗겨졌어요. 이제는 아버지 도와줄 아버지가 없어요. 스스로 서야 되는데 붙들 아버지가 없으면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는 걸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그 채색 옷에 염소, 순염소, 그냥 염소가 아니라 순염소,
순염소의 피가 묻혀졌어요. 전 거기서 놀라운 발견하고 탄성을 지었어요. 아무도 얘기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 의미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주신 통찰력이었어요. 왜 순염소일까? 라고 생각했더니 그는 채새고 그는 그를 상징하는 옷이었는데 거기에 예수의 피가 묻혀졌어요. 우리도 사람이 극적으로 반전하고 하려면 전에 철딱선이었고 내 맘대로 살고 그냥 어리광 부리고 아버지의 그냥 후광 밑에서 그렇게 편하게 살던, 독립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받기만 하고 살았던 그 삶이 벗겨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죽는 역사가 있을 때 새로운 삶이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극적인 반전이 요셉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연장됐다면 이렇게 살지 못해요. 요셉은 그런 내용, 보이지 않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삶이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구덩이에서 부르짖고 난리를 쳤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가 저는 통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뭐를 얘기합니까? 루벤을 통해, 장남 제일 큰 형 루벤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덩이에 던져놓자. 죽일 것까지 뭐 있느냐. 원래는 죽여서 묻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구덩이는. 그런데 밀어놓자. 그 얘기는 뭐냐, 루벤이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동생 죽이지 말고 나중에 형들이 좀 마음이 가라앉고 분노가 가라앉으면 자기가 꺼내서 돌려보낼 생각 하나라고 루벤 장남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진 거 한 번 살았어요. 근데 구덩이가 물이 없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런데 마침이라고 말하고 우연이라고 말하고 전 필연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게 퍼즐처럼 맞춰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미디안 상인이 그 형제들 사이를 통과합니다. 도단에서. 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려고. 그때 아이디어가 누구를 냈냐면 유다, 형님 유다가 우리 손으로 피 묻히면 우리 죄책감 느낄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우리가 형제인데 그래도 아무 이득이 없으니 저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를 팔아버리자. 그러면 또 돈도 몇 푼 생기고 우리는 우리 뜻대로 죄 없어지니까 이제 그런 스트레스 안 받아도 좋고, 그러니 그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형제들이 다 동의를 했어요. 두 번째 살아났어요. 요셉, 여기는 한마디도 요셉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구덩이에서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했을 때 물 없는 구덩이에서 살고 루벤 형 때문에 살고 유다 때문에 어쨌든 살았어요. 죽었으면 그 꿈은 없어요. 그런데 살았어요. 노예지만 끌려갔지만 살았어요.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죽으면 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는 끌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는 내가 옛날에 철딱선 없이 채색옷 입고 어리광 부리고 했던 요셉은 그때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과거의 요셉은 죽고 새로 거듭난 요셉으로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죽었다가 살아난 과정을 통해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 그냥 말로만 듣던 하나님, 아버지가 말했던, 할아버지가 말했던 그 하나님이 살아 생생하게 자기가 느낀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나를 살려구나,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 위기 순간에도 나를 살렸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신뢰가 되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체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와서도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여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고 체감했기 때문에, 실감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주인이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볼 정도로 삶이 바뀌고 변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형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요령과 방법과 스킬이 아니에요. 그건 잠시 잠깐 속일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형통하시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만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나는 십자가를 못 박아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에 사는 것은, 내가 가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받겠다 그래서 죽었다고. 나는 죽었다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고. 내가 지금 앞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성경 전체부터 끝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어요. 이런 과정을 거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다는 게 믿어져요. 어떤 위기와 어떤 죽을 상황에 처해 있어도 나를 건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질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은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스펙이 아니에요. 뭐 잘나서 인간적인 조건과 방법이 아니라고요. 어쩌면 요셉은 더 거꾸로 밑으로 내려가는 과정이었어요. 노예로 팔린 것도 기가 막히고 죄수가 된 것도 기가 막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항상 일관되게 얘기하냐면, 오늘 여러분 함께 읽었지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형통이 근거가 뭔지 여러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 편이 되셔야, 나와 동행하셔야 그때 형통한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가 결정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주님과 동행할 때 형통한 인생이 될 줄로 믿고 형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형통하는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단호했어요. 이게 형통의 비결이에요. 요셉은 맡겨진 일도 굉장히 성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지혜롭게 해요. 그걸 주인이 알 정도라고 내가 말했죠. 보디발 수없는 노예들이 한두 명이 있겠어요? 근데 얘를 맡겼던 일을 너무 잘해. 아주 지혜롭게 잘해. 그걸 감지를 했어요. 그러다가 얘한테 맡기면 일이 더 잘 되고 집안이 잘 돌아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4절에 가정 총무로 자기 소유를 다 위탁했어요. 그랬더니 5절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다 주관한 한때부터라고 했어요. 맡길 때부터, 요셉에게 맡길 때부터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 말,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이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을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아멘입니까? 이게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이게 형통한 인생이라고. 나만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니고 남을 잘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게 축복이라고. 이게 형통이라고. 그런데다가 6절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그랬어요. 17살에 끌려왔어요. 티네이저죠. 그때 꿈쟁이였어요. 30살에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2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돼요. 2년이 지났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27세, 28세, 27세, 42년이 지났으니까 한 27세 정도 됐을 거예요. 얼마나 훌륭하게 잘 자랐겠어요? 사람 영과 혼과 몸이 일체가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몸도 나타난다고 난 봐요. 얼마나 준수한 청년으로 자랐을까? 일도 잘해, 성실해. 당연히 안주인이 추파를 던지죠. 7절 보니까 아주 집요했다고 그랬어요. 집요하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그 기회를 엿봤어요. 요셉의 눈 질끈 감고 적절하게 타협했다면 그의 삶은 더 편했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엔 도덕적으로 지금보다 더 타락했으면 타락했지 온전한 때가 아니에요. 그런 성적 개념이 없던 때예요. 그냥 남자들도 여자 노예들을 그렇게 사용하듯이 여자 주인도 남자 노예를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시대였어요. 죄의 욕망은 남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자들도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누구나 다 부패하고 누구나 죄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면 저렇게까지 그러는데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나도 좋잖아 라고 생각하고 하면, 아니 보디발한테도 인정받고 신임받고 안주인한테도 신임받고
그러면 내 삶은 더 편안하고 더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왜 안 해봤겠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위기예요. 이게 진짜 위기라고. 여러분, 앞에 파트, 사단은 두 가지를 이용해요. 하나는 굉장히 프레스, 압력을 가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항복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라면, 두 번째 파트, 이 안주인, 보디발의 안주인이 말한 것처럼 유혹을 해요. 유혹, 까딱까딱 미끼를 물으라고, 죄 지르라고. 그거 물면 네가 편할 거라고, 네가 그거 먹으면 네가 이득이 있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두 가지 전략을, 투 트릭을 써서 우리를 압박해 와요. 이게 두 가지가 사실은 한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압박을 해. 그의 형들처럼 그의 꿈을 무산시켜 버리려고 압박하고 죽이고 팔아먹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라면, 보디발의 아내처럼 끊임없이 현혹하고 유혹하고 타협하면은 네가 잘 살 거라고 계속해서 추파를 던지고 미끼를 던지고 유혹하는 것이 사단의 무서운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땐 잘 이겨내는데, 이런 상황에 처하면은 얼마나 많이 타협하고 얼마나 많이 넘어가는지 몰라요. 이게 진짜 위기예요. 요셉은 지금 정말로 구덩이보다 더 심각한 위기일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 있어요. 요셉은 굉장히 단호했어요. 어떻게 단호한 걸 알 수 있죠? 오늘 보면은 10절에 보면 날마다 청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얼마나 집요한지 알겠죠? 요셉이 뭐 하지도 않고, 듣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동침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랬을 뿐만 아니라 뭐 하지도 않게 했다?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가 얼마나 조심하는지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늘 기도할 때도 그런 표현을 쓰는데, 죄의 모양도 담지 말고 죄악된 자리에도 가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말라고 하는 말이 요셉을 통해 알겠어요. 죄악된 자리에 가놓고 주여 이 시험에서 이게 얼마나 웃기고 못 웃는 얘기입니까? 죄를 근처에 가서 금묵자학이라,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죄악된 자리가 융성한, 특히 술문화, 술과 관계된 여러 가지 문화에 접해 놓고서 죄악을 이기게 해주시고 유혹에서,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이중적인 태도냐 이 말이에요. 요셉 보세요. 죄악된 자리에 가지 않고 그 거리도 만들지 않고 그 빌미도 주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냔 말이에요. 요셉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요셉이 하는 말 가운데 나와요.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어. 이 사실이 2인자니까 다 맡겼으니까 금한 거 없어요. 근데 당신은 주인의 아내 아닙니까? 당신을 범한다는 얘기는 주인을 배신하는 것이고, 주인에게 모욕을 가하는 것이고, 주인에게 수치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를 믿고 이게 모든 것을 맡겨준 그것은 주인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 말했어요. 여긴 맞아요. 이 말 맞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대목에서 저는 번쩍 뛰어야 돼요. 여러분의 죄의 관이 달라지기를 원해요. 죄는 사람에게만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짓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피해를 준 사람, 내가 손해를 끼친 사람, 그 상대방에게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모든 잘못은 상대방에게도 짓는 동시에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에요. 요셉의 뚜렷한 죄에 대한 인식이 여기서 나타나요. 두 가지 때문에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타협하고 넘어가면은 주인을 배신하고 주인에게 수치를 가고 이 집안을, 당신까지도 폐를 끼치는 것이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배신하는 겁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부분은 우리가 다 이해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인식을 우리는 자꾸 놓치고 살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나 누가 보든 누가 보이지 않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짓는 것이 큰 죄악이라, 큰 악행이라 라고 생각하고 죄의식을 갖고 삼가 조심하며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나온 모교 고려신학대학원 천안에 있는 데 가면은 커다란 돌비가 있어요. 2006년도에 그게 세워졌어요. 그 돌비가. 그 돌비에 보면은 그 잔디밭에 쭉 있을 때 커다란 돌비가 있어요. 거기에 기념사진 많이 찍고 졸업사진도 거기서 많이 찍고 뭐 조별사진도 많이 찍는데 신대 방문할 때마다 거기 방문 기념으로 거기 많이 찍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 헬라어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시험 보는데 시험 감독을 교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칠판에 써놓는 거예요. 코람 데오 하고 딱 나가버리는 거예요. 니네들이 시험 감독 있어야 시험을 부정행위 안 하고 시험 감독 없으면은 안 하면 그건 이미 주의 종으로 끝났다 이거예요. 끝났다. 너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끝났다.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정말 두렵다면은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 명심하고 시험을 정직하게 치라 이거예요. 그리고 정말 믿고 나가버렸어. 그게 더 무섭더라고. 그게 더 무서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놓칠 때가 있어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늘 명심하시고,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명심하고, 죄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의 자리에 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사람을 배신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일임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요셉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실망하고 얼마나 슬퍼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요만큼도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요셉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 안 해줄 수가 있냐 말이야. 우리는 자꾸 형통하기를 바라는데 뭐 때문에 형통했는지, 요셉이 왜 이렇게 형통했는지를 자꾸 놓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때, 죄짓지 않고 살아갈 때,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길을 쓸 때, 그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려고 할 때, 그 불이익을 감수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고 어여삐 여기시고 그에게 커다란 형통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이게 형통의 비결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 은혜 주심을 믿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아버지 총애로 집에서 곱게 자란 요셉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잖아요. 급전직하됐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런 일도 참 기가 막힌데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죄수로 전락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인생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여러분 한번 요셉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사람이 대부분 이런 상황에 딱 처하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좌절하고 우울감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까요? 자기 잘못도 아니고 내가 뭘 잘못했어? 형님들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형제지간에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죽일 생각하고 돈 받고 팔아넘기냐?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파할 거지 뻔히 알면서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한 것 쟤밖에 없는데 보디발 주인은 어떻게 자기 아내라고 앞뒤 따르지 못하고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 건데 자기도 이런 식으로 모험을 해가지고 자기를 쳐놓나? 내가 뭘 잘못했나?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억울하고 분하고 한이 맺히면은, 그리고 그 분하고 억울함이 어떻게 해소할 수 없으면은 그 분노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산들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비극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요셉은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지혜롭게 하고 성실했고, 심지어 더 떨어질 데가 없어. 난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해.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거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이제 바닥 쳤다고 그러는데 바닥이 아니라 더 구덩이가 있는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옥에 갈 줄 누가 알았냐고. 그때 툭 떨어지니까 거기서 그러면 아무도 안 하고 말대로 하세요. 잡아 잡수세요. 일어나 죽으나 죽은 인생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요셉이 왜 이랬을까? 저는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자기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꿈, 연한단이 자기를 향해서
엎드려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들도 자기 별을 향해서 절하는 꿈,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퍼즐에 대해서, 인생 퍼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퍼즐 전체를 하나님만 보시고 퍼즐이 완성되기까지 내 눈으로 보면은 그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기괴한 모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 맞춰지면 아름다운 한 장의 그림이 되지만 과정 중에 있을 때는 그거는 더 흉측스러워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더 흉측스러운 모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린 믿어요. 그때 그게 있어야 됐고, 그 일이 일어나야 되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런 일이 있어야 내 인생의 퍼즐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요셉이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라는 시각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 가운데도 최선을 다했어요. 왜? 이곳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소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서의 의미가 있고, 여기서는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불구하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떠올랐을 거예요. 말로만 들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거, 그 위엔 증조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얘기했던 거, 내가 너를 별처럼 모래처럼 많게 할 거야. 내가 너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이 축복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또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봤던 거예요. 내가 살아야 자손이 번성하지, 나로 인해서 보디발이 축복을 받았지, 나로 인해서 이 감옥에도 축복이 임할 것이야.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복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주변이 복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으니까 완전히 삶이 달라지고 변하고 성실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형통의 개념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나만 잘 되고, 나만 복받고, 나만 깨져도 주식이 또 올라가고, 나만 깨졌는데 없던 조상 땅이 생겨나고, 나만 연봉이 올라가고, 이게 형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착각이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이 복받는 인생이 될 때 형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구를 봤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보디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간수가 뭐라고 하면 인정했어요. 인정. 당신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느껴진다. 안 그러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라고 안 믿는 사람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로 치면 불신자의 입에서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겠어. 그거 아니고서는 이게 설명할 길이 없어. 이렇게 잘 될 수가 없어. 그리고 나에게도 그 하나님의 복이 너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구체적으로 미치니까 네가 잘 되는 게 곧 나가 잘 되는 일이야. 그리고 그 입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임재하고 있다고, 하나님 함께하고 있다고, 네가 동행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이 정도가 될 때 그게 바로 형통한 인생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환경과 상황을 탓하는지 몰라요. 조금만 잘못되면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우울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여러분 만약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벌써 죽었어요. 벌써 자살하고 끝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는 정말로 인생 완전 급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었어요. 하나님 주신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환경과 조건 탓하지 않았어요. 어디서나 성실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과정이 필요하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도록 하는 삶이야말로 형통한 삶이고 축복받은 삶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디서든지 맡겨진 일에 지혜롭고 성실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자 내가 큰 일을 맡기리니.
우리는 대박을 꿈꿉니다. 천만의 말씀. 대박은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자에게 큰 일도 맡겨지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태도를 보세요. 네가 그 일, 조그마한 일, 별것도 아니고 나보니 하찮게 여기는 그 일을 네가 어떻게 대하는 태도가 뭔지를 보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기시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큰 일 맡기겠어요? 성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 나타나고 드러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성실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을 통해서 주변이 복이 가니까. 그게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형통의 개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통이 아무것도 없이 일사천리로 쭉쭉쭉쭉쭉 거칠 것 없이 나가는 것이 그게 형통이 아니라 어떤 역경과 시련이 올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발 한 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이 삶이 형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로 살려주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삶이 전과는 달라져야 되겠죠? 비포 애프터가 분명해야 되겠죠? 철딱서니 없이 꿈만 갖고 채색옷 입고 어리광 부리며 아버지 밑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 독립하고 끝내야 되겠죠? 벗겨져야 되겠죠? 그렇게 살다가는 계속 치이고 미움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겠죠? 그게 형통이 아니겠죠?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못 박아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형통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채색 옷을 입고 어리광 부릴 때는 절대 형통이 없어요. 그 과거의 삶, 낡아빠진 생각, 과거의 낡은 관행들, 그 안주했던 삶, 그 온실 속에 있었던 삶, 채색 옷, 상징적인 거, 그거 벗겨져야 돼요. 피로 물들여져야 돼요. 예수 피로 죽고 물들여져야 돼요.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끄집어내는 거듭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형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형통 없어요. 벌써 죽을 뻔했어요. 구덩이에서 죽고 물 있으면 죽고 팔려서 죽고. 근데 살려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은혜로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될 줄로 믿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난 이미 죽은 목숨이야. 그때 이미 난 죽었어. 난 그때 죽었다. 그때 죽고 나는 새 사람 됐어 라고 생각하시고 새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달콤한 유혹, 이게 진짜 위기라고 말씀드렸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은 잘 견뎌요. 특히 우리는 잘 그래요. 근데 진짜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오히려 어려움이 없습니다. 잘 나갈 때, 그때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는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적절하게 타협하면 잘만 될 것 같고 내 인생이 잘 풀릴 것 같고 꼬이지 않고 정말 더 편할 것만 같은 그 달콤하게 싹싹싹싹 다가오는 그 뱀의 혈처럼 날름날름거리는 그 미끼 물으라고, 마치 낚시할 때처럼 요것만 물면은 누가 먹을까 봐 겁나 네가 먼저 물어야지, 네가 먼저 물어야지 까딱까딱까딱까딱 가르거리는, 조금만 더 이거 물면 적절하게 눈 감아버리면 훨씬 더 내 삶이 좋아질 것만 같은, 그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지천에 쥐레처럼 깔아놓는지 몰라요. 사단은 그렇게 여러분을 넘어뜨려요. 무는 순간 그때부터는 완전히 보디발 아내의 정부가 돼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악된 인생으로 진짜 떨어지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요새는 하나님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형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까? 인생 전체 놓고 봅시다. 관뚜껑 닫아야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인생이 해석될 거예요. 지금 몰라요.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 말이에요.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래요. 남들이 보면 더 추락했다고 그래요. 남들이 보면 망했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봅시다. 관뚜껑 닫을 때 봅시다. 내가 진짜 망했는지, 내 인생이 초라한지, 내 인생이 끝났는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보 같은지 아닌지 봅시다.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근사한 멋진 걸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작품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만들어가는,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 내 인생에 나는 괴롭고 힘들지만
퍼즐 전체를 보고 보면 그게 퍼즐이 맞춰져야 다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다면, 이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믿음으로 수용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디서든지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가는 삶을 살며 나를 통해서 주변이 복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형통한 축복을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인생, 요셉처럼 존귀하게 쓰이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260장 부르고